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산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선택받은 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대회에서 연습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악은 모든 소리를 재료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지나가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는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는 단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지 거신의 파리의 아메리카인 같은 곡에서 쓰인 자동차 경적 소리는 유쾌하고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파리의 생생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 역시 음악이자 노래입니다. 몇 명이 연주하고 또 어떤 악기를 사용했는지 어떤 음료를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목적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5편과 136편은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같은 역사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시 133편,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면 이 시는 2절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성전뜰에 있는 이들에게 노래, 찬양을 권유합니다. 아까 우리가 135편을 읽은 것 같이 운율이 생기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읽고 따라서 읽으시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부르는 이런 운율을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티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여럿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라틴어로는 알렐루야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곧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은 주의 성도됨의 가시된 주요 특징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곧 사람이 음악과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호흡하듯 찬송하고 옷처럼 찬송을 입고 삽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찬송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애굽을 치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노래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우다테 노멘 도미니는 시편 135편 1절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이며 여러 작곡가들이 이 구절에 성가곡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저마다 신중하게 어떤 이유를 따라 지어졌고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마다의 이름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크리스찬은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또 4절 말씀같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 같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고 위대하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현실과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완전한 완성의 자리와 상태에 이른 것이길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위험하고 심각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개념, 영생하는 천국에 대한 인식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 너머의 천국에 대한 참된 현실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함정과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선하고 좋은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그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은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로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 이하 18절은 열국의 우상들에 대한 실상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공, 외모, 권력 등의 우상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 우상들의 구원과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자신의 영혼을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오늘 말씀 중에 있는 것 같이 금과 은과 돈입니다. 돈이 신이 됩니다. 그러기에 옛날에도 우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돈 다음이 하나님이고 신앙입니다. 돈으로 세상에서 재밌고 좋은 거 다 누리고 끝으로 천국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착각이며 오산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 우상에 밀려서 찬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과 실상을 아시고 다시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제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탈리아 노래가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 독일 노래를 듣고 싶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탈리아 노래는 깐쪼네라고 하는데 매우 직선적이고 열정적이어서 강하게 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리아 마리라는 곡의 첫 소절만 짤막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La fette finestra, famma faccia Maria, 이런 노래인데 아마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바람을 들여보내게 마리아 마리. 그 바람은 사랑의 속삭임이니 마리아 마리. 그 바람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이니 마리아 마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놓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 노래는 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트는 매우 사색적이고 또 철학적이기도 하면서도 수줍은 듯한 곡들이었습니다. 제가 슈베르트의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중에서 대어 노에기리게라는 곡을 잠깐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Ich frage keine Blume, ich frage keine Sterne, 이런 곡인데 그 가사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꽃에게 물을 수가 없네요. 벼락에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나에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기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꽃을 기르는 정원사도 아니고 또 별들은 너무 높이 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냇물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아가씨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옆에 있는 조잘거리는 시냇물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두 곡으로 곡들을 또 민족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지하다고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노래들은 그들이 어떤 민족이고 무엇을 표현하고 삶의 방식이 어떤지, 사랑의 방법이 어떤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은 제가 맨 처음 언급드린 대로 의미 없는 저 멀리 있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 같을 것입니다. 즉 소음과 같은 삶이 됩니다. 예수 구원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위해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긍정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찬송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힘이 되시고 경험이 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송과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음과 같이 무임했던 삶이 주님을 찬양할 때
조지 거신의 음악처럼 의미 있는 소리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호흡하듯 찬송하고 옷처럼 찬송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영생의 개념을 잃고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았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 조건 없이 택함 받아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시간과 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찬송의 신앙을 기억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긍정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찬송이 힘이 되고 경험이 되며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